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내일부터 우리는 부활절 전까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로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부활절 직전까지의 한 주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날이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사순절이 이제 일주일 남았다는 것을 알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도들은 고난주간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오락과 음주와 즐거운 일들을 삼가하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고치고 회개해야 할 일이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룩하고 영광 중에 맞을 준비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또 몸을 잘 관리한다고 해도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면서 자기의 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이 고난주간도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해도 1년에 한 번 특별하게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해야 하는 많은 기도보다 온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알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특별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욱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쫙 가시는 것을 보면서 무언가 예전과 같지 않은 분위기에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을 겁니다. 제자들은요, 9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아주 뿌듯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님 짱, 따봉 뭐 이런 생각이었고요. 그런 기적들이 막 계속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주려나 보다. 드디어 어쩌면은 그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압자에서 벗어나고 우리도 그동안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들이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 기대감에 못 이겨서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되었다라고 하며 예수님께 은밀하게 나아가서 이야기하죠. 뭐 얘기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한 자리 얻을 마음에 주님이 마시는 잔도 내가 마시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나머지 10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게 되죠. 아마 다른 제자들 보이기에 야고보와 요한은 치팅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은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은 지금까지 보이셨던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확 뒤엎고 기적을 보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뭐 이런 생각했겠죠.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고 해방을 주시고 새 시대를 열어갈 메시아가 이제 간다 기다려라 막 들떠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우면서 뭔가 이상한 것을 제자들에게 시키십니다. 2절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 끌고 와라.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가지고 가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것을 시킵니다. 아니 왜 나귀 새끼가 필요하지? 제자들은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어쨌든 근데 예수님께서 시킨 거니까 나귀 새끼를 가지러 갑니다.
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인이 나귀 새끼를 무엇에 쓰려냐 물어보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말하고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놀랍게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를 타려고 하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나귀 정말로 타시려나 하고 그 나귀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가시니까 제자들도 따라가지만 사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땅에서 다스리고 있는 로마 황제의 권력을 예수님이 전복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할 일들을 잔뜩 기대가 부풀어서 보려고 했는데 고작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왠지 초라해 보이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뭐지?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 제국 쫓아내고 이스라엘 위해서 독립을 시켜야 할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실제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 왕으로 메시아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고 위엄있게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으로 쫙 들어가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제자들은 그 기대감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슉 빠집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마 실망했을 겁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예수님이 이래도 되는 거야? 아마 서로들 그렇게 얘기하고 수군거렸을 겁니다. 아마 머리가 좋고 물질에 관심이 많았던 가룟 유다는 아마 이런 얘기 했겠죠. 예수님, 이 정도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할 수 없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은 이 나귀가 아니라 좀 백마로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확 드러낼 수 있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다른 제자들도 마치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성으로 들어올 때처럼 말과 마차, 수많은 군중, 환호, 나팔소리, 박수,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예수님께 권면했을 겁니다. 예수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귀, 그것도 힘센 나귀도 아니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저거 예수님이 타고 가다가 확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좀 이게 품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아마 실망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사실 성경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신 겁니다. 스가랴 9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구원의 그 하나님의 뜻을 구약의 예언에 따라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들은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원합니다. 무엇인가 보여주고 떵떵거리기 원합니다. 자기가 했던 그 과업들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 나라들은 자기의 힘을 막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힘 있는 나라는 돈의 힘을, 공산주의 국가의 힘 있는 나라들은 무력의 힘을 막 보여주려고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그 예루살렘 성에 간다면 어떤 식으로 갔을까요? 뉴스 앵커를 동원해서 엄청나게 심한 욕을 해대면서 미사일을 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한다. 아마 그렇게 했겠죠. 병사들을 앞세워 허세를 부렸을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막 땅부터 사고 건물 사고 이것도 원래 자기의 땅이었다고 하며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겠죠. 여러분, 미국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첨단 장비와 기술을 동원해서 앞세워 갔을 것입니다. Make Jerusalem Great Again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을지도 모르죠. 나라와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허세를 보여주고 싶어요.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그렇게 힘이 있어야 상대를 제압할 수도 있고 자기의 탐욕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통치자들의 방식입니다. 소유, 힘, 과시, 탐욕.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더 갖기 원하고 힘을 갖기 원합니다. 가정에서조차 자기가 힘을 갖기 원하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뽐내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들은 어떤가요? 교회들도 건물의 외형이나 규모나 소유를 자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죠. 비교 우위에 서고 싶어하고 자기의 신분이나 지위나 소유의 능력을 자랑하고 내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틀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당시 그 천하의 권력을 가진 로마가 다스리는 그 도시, 종교적인 권력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원래는 거룩한 도성이었지만 세상의 힘과 논리, 부와 명예로 악해져가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가시면서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런 예루살렘을 뒤엎으려면 더 강한 힘, 더 강한 능력, 더 많은 사람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겠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힘을 이기는 것이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쩌면 보여주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주님은 알지요. 예루살렘이 이미 어떤 곳인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힘과 돈, 권세와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루살렘과 로마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기에 오히려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대 천하의 권력 로마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악이 충만했던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으로 겸손으로 선전포고를 하시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앞에는 골리앗 앞에 다윗으로 보였겠지만 사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탐욕과 죄의 바퀴벌레가 가득한 예루살렘이라는 그 항아리 속에 그 바퀴벌레들은 예수님의 그 정오의 뜨거운 태양빛이 확 비치는 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치, 군사적인 힘, 문화, 종교적인 힘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이려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혹시 무모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저 밑에 깔려있는 죄와 심령의 문제부터 확 뒤엎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순종과 희생의 걸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귀를 타심이 결국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이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 예루살렘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당시의 예루살렘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강하고 부하고 화려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의 위치와 소유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더 가지고 싶어하고 특별히 힘을 더 갈망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초라해 보이는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보다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누비는 것을 지금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최종적인 능력이 되는 것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소유와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고 구원에 있고 힘이 넘치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낮아져서 겸손한 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께 그 예수님 또 스스로 낮추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것이 고난주간 내내 우리가 가져야 할 몸과 마음의 태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바로 나귀의 주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나귀의 주인이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더 이상 추적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미 알았던 사람이고 예수님도 그를 알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맞은편 마을로 가고 거기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나귀 주인과 예수님이 얼마나 친했는지,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그 나귀 주인에게 어떻게 알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귀 주인과 예수님이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올 일이 왔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구나 하고 하면서 선뜻 자기의 나귀를 내어 놓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을 곁에서 따르고 곁에서 배우고 그렇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알았고 그분이 하실 일을 알았기에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나귀의 주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 나귀 주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영적인 감입니다. 오늘 나귀 주인은 제자들이 와서 주께서 쓰신다고 할 때 마치 모든 것을 알았고 올 것이 왔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듯합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자기의 것을 드리는 영적인 감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내놓는 감각 말입니다. 반면에 저는 영적인 감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찬양 사역을 하는 분들의 콘서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분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분이 나왔는데 찬양 콘서트가 끝나고 나가니까 뒤쪽에서 그분들이 자기의 찬양 CD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한 분은 제가 좋아하던 분이라서 얼른 그 CD를 샀고 근데 옆에 있는 그 찬양 사역하는 분의 그 다른 찬양 CD는 사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분 건 안 필요하세요? 근데 그때 마음에 무엇인가 탁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 잘 알지 못하는데 하고 해서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어렵게 사역하는데 그 CD 그래도 살걸 그런 후회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비슷한 경험이 또 몇 번 있었어요. 누군가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할 때 주저하지 않고 도왔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꼭 하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했던 경험 말입니다. 영적인 감이 있어서 주께서 주라고 할 때 줬어야 하는데 돕지 못했던 그런 기억 말입니다. 나귀 주인은 영적인 감이 있었죠. 필요로 하는 것에 즉각 반응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필요에 바로 알아차리고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알려주시고 마음에 부담도 주시고 하는데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은 이 나귀 주인은 또 헌신적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치신다고 할 때 서슴없이 그 나귀를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달라고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달라고 사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주가 쓰신다 이 말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저 덥석 거기에 다 내놓는 겁니다. 나귀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교통수단이고 운송수단이니 이 나귀가 굉장히 가치가 나가는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값 나가는 것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귀 주인을 보면서 옥합을 주저없이 깨트려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의 헌신은 구태여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 헌신도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 뒤로 숨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나귀 주인은 그렇게 자기의 것을 주저없이 들이다가 그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는데, 바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었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 사람의 공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감과 또한 헌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잘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잘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식구들의 믿음 잘 지키고 잘 돌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우리 가족들을 잘 돌보는 것은 너무나 사실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 외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 나귀 주인같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원하시는 그 무엇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야 하는 삶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 시야를 넓게 떠서 이 나귀의 주인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독특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영적인 감으로, 헌신으로 감당하며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이나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폈습니다. 겉옷을 펴는 것은 왕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나뭇가지를 펴거나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은 통치자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에서 뒤에서 가면서 10절에서처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환호하며 반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호산나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긴 하지만 간단히 그 뜻만 말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아주 열렬히 환호하고 환영한 것은 그렇게 맞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환호하고 맞았는가 좀 더 자세히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때는 매년 6월절이 가까우던 때였고, 그래서 유대 사방에서부터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찾아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게 전국에서 순례객들이 찾아들면은 예루살렘 시민들은 성전을 찾아온 순례자들을 환영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환영했냐면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그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25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실 때 했던 호산나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여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관습에 따라서 예루살렘 순례객처럼 보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긴 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알고 환영했던 사람들은
어쩌면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나가서 했던 대로 하던 대로 그냥 흔든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요. 신학자들은 우리가 다 예수님의 입성을 그 입성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외세를 몰아내고 왕국을 다시 건설할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지도자로 생각했지, 자기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의 마음과 현실적인 면과 정치적인 해방만을 목적으로 두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로마 병정들에게 잡혔을 때 그들은 그들의 태도를 180도 돌변화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폭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온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이 자기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년 하던 대로 와서 흔드는 것이고, 또 자기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하는 사람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환영한 사람은 어쩌면 굉장히 극소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집에, 교회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사람들이 우르르 다 나가고 환영할까요?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번 예수란 자에게서 한번 기적 베풀라고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들에 오신다면 어떡할까요? 사람들 환영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탄식하고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할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한다면 왜 환영하십니까? 사람들이 진정한 환영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예수님을 알아보든지 알아보지 않든지, 예수님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오셨고 그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무력과 권세와 능력과 부가 그리고 죄가 힘을 잃게 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요. 그 결과 그렇게 강했던 로마 제국이 기원 후 392년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장은 끝났지만 아직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성으로 들어오려고 하십니다. 단단한 자아와 고집으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성에, 죄악이 넘치는 우리의 탐욕의 마음의 성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 사회의 분노와 분열 그리고 차별과 혐오의 도시에도 들어오시기 원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이 혐오가 판을 치는 이 땅에도 예수님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자본이나 무력이나 권세나 기술, 더 큰 힘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위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계속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분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의 방법으로 가정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널리 알려지며 구원의 소식이 곳곳에서 퍼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